제가 어저께 우리 KOG 카톡방에는 이제 그 트랜스전더 캘리포니아의 그 의회에서 그 통과시키고 있는 작년의 영상을 제가 카톡에 올렸었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제가 글도 올리고 그랬는데, 오늘 제가 이제 이 글의 내용을 여러분이 좀 보시고, 여러분이 자녀들은 여기에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앞으로 이 땅에서, 이 캘리포니아 땅에서, 미국 땅에서 태어나서 또 지금도 자라고 있고 살아가야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거를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좀 분노가 일어나요. 거룩한 분노라고 그러죠. 그 holy anger. 분노라는 건 잘못된 거지만 거룩한 분노라는 것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내용이 에스겔서, 요즘 우리가 에스겔 1장씩 계속 읽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내용을 가능한 한 성경 매일 우리가 한 장씩 읽고 있는 내용 중에서 제가 여러분과 또 함께 그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극적으로 좀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나누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에스겔 3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나눌 텐데요. 거기 주일 설교 특별히 앞에 내용이 오늘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에스겔 3장 16절로 21절이 키워드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키워드인데 그 내용을 제가 나누면서도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이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거룩한 분노라는 게 있으셨어요. 성경에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악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악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악을 만들고 악으로 향하고 있고 결국은 그 악한 것으로 때문에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 엔타임 메시지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끝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평화롭고 미국에서 누릴 걸 다 누리고 살고 있다지만 특별한 기회죠. 우리가 아무튼 힘들고 뭐 어려운 것도 미국 사람에 다 있죠. 미국에. 그렇지만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래도 살고 싶어하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게 참 감사도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어떻든 간에 세상의 끝은 말씀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지금 이 글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짧지만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읽어보시겠지만 또 못 읽으신 분도 있거든요. 우리 낭낭한 목소리의 소유자 한번 누굽니까? 우리 타드 형제. 그 위에 부분만 먼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캘리포니아를 위한 기도 내용입니다. 예, 트랜스젠더. 네, 캘리포니아를 위한 기도. 트랜스젠더 악법과 아동들, 트랜스젠더 law and children. 캘리포니아의 경우지만 한국과 여러 지역에 곧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라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트랜스젠더 세뇌 교육에 인해 딸,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와 가족의 슬픔을 아십니까? 초중학교가 아이들에게 자신이 느끼는 성 정체성을 추구하도록 교육하고 돕습니다. 자신이 다른 이성이 되고 싶은 감정이 있으면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성호르몬제와 수술을 지원받는 악법으로 인하여 딸들과 아들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 약을 복용하고 수술하는 현실입니다. 최근에 통과된 AB 665, AB 223 등등 악법들 외에도 게빈 뉴섬 주지사가 통과시킨 9개의 친동성애 법안들은 자녀 정체성, 젠더, 성향, SOGI 관련하여 학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조차 제외시킵니다. 또 학교에 동의하지 않는 학부모들은 공식적으로 신원조회까지 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느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4장 6절에서 10절.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공식 청원 서명을 운동해야 합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안전과 공평, 권리 보호, 시술 금지, 세금 보호를 위해 다 함께 청원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이 사실상 별로 없어요. 캘리포니아의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요. 특별히 아이들, 자녀들이 없는 가정은 무관심합니다. 나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자녀들이 지금 현재 엘레멘터리 스쿨, 미드 스쿨, 하이 스쿨까지 뭐 대학생 그래도 자기의 이제 생각을 판단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거야 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이 어린 자녀들이요, 부모의 동의 없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시리어스한 문제입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 그 초등학생과 어린아이 아들이 나는 성 전체성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하면은 데리고 가서 카운셀링을 하는데 의도적인 카운셀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지금 남자지만 너가 여자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걸 널 도와줄 수가 있어, 네가 동의만 하면 돼. 쉽게 하면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본인이 동의라고 사인을 하면요, 그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말하지 않고 자기들과 연결되어 있는, 이게 전부 다 로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술을 하는 그 기관에 애를 데려가서 성전환 수술을 맡게 한다는 겁니다. 무료로. 바이든이 그걸 서명을 했어요. 캘리포니아 뉴스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점점점 이것이 지금은 캘리포니아에서 모든 미국으로 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갈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가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한 예입니다. 이그잼플로. 한국도 지금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이런 것을 이 뒷장에 보십시오. 이 지금 제가 본 글을 어디서 따오냐면은 TV 넥스트라고 하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이런 행동으로 이런 것을 사수하는, 우리 자녀들 세대들을 사수하는 기관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기관들을 우리가 알고 서포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한 가정의 일원이지만 자녀를 두시고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런 기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여러분이 기도와 더불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서포트가 있으면 작은 일부이라도 뭐 금전뿐만 아니라 기도와 함께 서포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TV 넥스트라고 하는 이 기관은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이라고 하는 이 선교 기관이에요. 기관의 약자입니다. 비영리 기관이라고 그러죠. 선교 기관입니다. Non-profit organization에. 그래서 제가 밑에 그 사이트도 여러분에게 해놨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통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저는 종종 들어가서 여기를 보거든요. 지금 새롭게 뭐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청원서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부모님들은 좀 사인도 하시고, 제가 뭐 이외에도 몇 년 전부터 이거 보냈었어요. 가끔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런 자료가 주로 이 TV 넥스트라고 하는 비영리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이제 영상도 그 지난번에 실제로 법원에서 부모들이 나와가지고 난 이렇게 내 자녀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어 막 얘기를 하니까 마이크도 끄고 그런 것도 못 듣게 해요. 이런 것이 얼마나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동영상에서는 캘리포니아를 떠나라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영상인데, 과연 이제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를 찾아 많이 떠납니다. 어제 타드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그러면은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것이 이게 그것만이 답인가? 저는 그런 이제 퀘션을 좀 붙여봅니다. 물론 이제 각자의 그런 디시전이죠. 그렇지만은 저는 이것이 이제 점점 가고 있다는 거죠. 당장은 이제 가면은 다른 주, 텍사스라든가 이런 보수적인 그런 주들 속에서는 뭐 보고는 분명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듣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점점 갈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타난 그런 모든 일들이 이제 미국에 정말 와 있는 거예요.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기 하림이야, 또 우리 그 아일린, 사랑하는 요한이 이렇게 있지만은 정말 우리 귀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데 지금 처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제목을 한번 보세요. 뭡니까? 우리 양승구 집사님 설교 제목이 무언가 보셨으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파수꾼으로 살 것인가, 이방 문화의 동화자로 살 것인가. 예. 제목이 여러분 보시면은 뭐 오늘 뭘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파수꾼, 왓치맨. 예? 왓치맨이 파수꾼이에요. 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방 문화의 동화자로 살 것이냐. 여러분 이 디시즌은 최근에 제가 1월달, 2월달 정철수 목사님도 오셔서 그런 설교하셨고, 우리가 행복할 것이냐 망하는 사람으로 갈 것이냐,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입술에 달렸다고, 말에 달렸다고 지난주, 지지난주 설교를 계속 그 관계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거예요. 이 선택은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렇고, 이건 대신해 줄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면 내 디시즌이란 말이에요. 이걸 나쁜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법을 바꾸는 이런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이들도, 국민학교 아이들도 네가 결정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네가 결정하면은 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네가 결정할 수 있는 거야. 너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해도 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그 선택을 이 사람들은 본인이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악한 영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목사님이 마치 거룩한 목사님이고 설교도 잘하고 영적으로 좋으면은 그 목사님이 선택하는 것을 내가 참 보고 내가 선택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교회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마치 그 목사님의 믿음이 나한테 저절로 흘러오는 것처럼. 그 교회 장로님의 믿음이 좋으면은 그냥 나는 곁다리로 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 교회에 다니면은 그냥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는 거로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no way. 그런 성경은 어디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각자예요. 남편 각자고요, 아내 각자고요, 여러분들 각자의 신앙이에요. 내 아들,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어렸을 때까지는 내 그 어떤 보호 아래 있으니까 내가 핸들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악한 자들이 이제는 그렇게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진리되고 진정으로 기준이 되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거든요.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한테 듣고 엄마한테 듣고 이웃의 믿음의 선배들한테 들었던 그 말씀이 어느 날 깨달아질 때, 아, 이것은 잘못된 거구나, 이것은 내가 선택하지 말아야겠구나, 이것은 선택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외치고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저가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에스겔 3장 16절 21절인데, 여러분 지금 에스겔서를 지금 이제 6장까지인가 7장까지가 읽었죠. 보면은 에스겔은요, 세컨드 제너레이션, 우리말로, 우리 세대로 말하면 퍼스트 제너레이션이 지난주에 그랬죠. 광야 40년 포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던 퍼스트 제너레이션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지난주 말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남고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셨어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퍼스트 제너레이션, 그거 정말 힘들게 일주일이면 정말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그들이 잘했던 게 뭐라고 그랬어요? 걷는 거. 그냥 걷고 또 걷고, 그래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결국은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이방 민족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랬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나의 자녀들이다. 너는 택함 받은 나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했고 그들은 그 말씀을 철저하게 묻었어요.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을 거야. 저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죠? 구원을 얘기해서 오늘날 개신교에서 얘기할 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계속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개신교 안에서도 얼마나 큰 논란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목사가 또 저 같은 말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같이 또 성경에서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각자예요. 마틴 루터가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마틴 루터도 그 시대에 암흑 시대에 이건 정말 아닌데 이건 정말 성경을 볼 때 이건 아닌데 잘못 가고 있고 정말 악한 것인데 라고 성경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믿기 위해서 그는 그 당시에 목숨을 걸고 종교 개혁을 했던 겁니다. 그 주변에도 제가 이태리 가니까 그 흔적들이 너무 많았어요. 마틴 루터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당시에 근데 마틴 루터가 뭐 어떻게 보면 주축이 돼서 결국 그 이름이 종교개혁만 마틴 루터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외에도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죽어갔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시대도 요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교황과 그 종교 암흑 시대에 그 말씀 자체를 가두어 놨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을 아무나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 교황 시대. 라틴어 성경 그걸 갖고 있어서 그것을 읽을 수 있는 해독을 할 수 있는 신부들만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해석해서 그 천주교 성당에서 그걸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못 가르쳐도 보통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교개혁의 그런 빌미가 있었지만은 가장 큰 것이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말씀을 제대로 접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 위에 놀라운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은 성경을 모든 사람이 다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지금 저도 여러분도 다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는 인터넷 시대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시대가 이제는 개신교의 종교개혁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 이전에 그 교황시대에 가지고 있던 악한 것들이 지금 개신교 쪽에 굉장히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도 제가 볼 때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아까 제가 기도했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묵상하고 그것을 읽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당연히 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목사가 주어지는 주일날 설교만 듣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잘못된 것을 얘기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못된 것을 가면 성경에 그랬잖아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도 모르고 따라온단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그랬어요.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과 잘못된 악한 자들이 그렇게 말하면은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갔다 예수님이 그 지옥길로 가는 것을 너희가 따라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목사들 많아요. 저도 목사지만 그런 목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단들이 그런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자기는 배부르고 자기는 성적인 타락하고 자기는 세상 것을 구하면서 자기가 교황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황제처럼 그렇게 살면서 밑에 따르는 그 신도들에게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저는 이 시대에 정말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제가 파수꾼이 했잖아요. 파수꾼이라는 것은 왓츠맨이에요. 왓츠맨. 왓츠맨이라는 것은 성을 지키는 자라고요. 옛날에 구약시대 이 파수꾼, 성경에 파수꾼이라는 말이 참 자주 나오거든요. 그 파수꾼은 그 성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 캘리포니아가 우리의 성이라고요. 우리의 성. 뉴욕이면 뉴욕이라고 하는 그 캐슬, 그 도시 시리. 제가 잠언 11장 11절 굉장히 자주 내겠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추론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술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제가 중국 선교사로 그 말씀 붙들고 나갔었어요. 두 입술이 있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의 입술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선한 입술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읍 시리가 우리가 살고 있고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리들, 캘리포니아 시리, 브레아 시리, 다이아몬드 시리, 이런 모든 시리가 악한 자의 입술로 인하여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가 지금 이런 트랜스젠더 이런 악법을 만드는 것으로 인해서 시리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채. 옛날에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을 지키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을 지키는 자가. 여러분이 칼을 갖고 뭐 총을 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것을 파수꾼을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깨어서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어떤 안목을 갖는 거예요. 지혜를 갖는 거예요.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요?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어요. 목사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매일 우리가 같이 읽은 벌써 창세기부터 시작한 게 에스겔까지 왔잖아요. 한 장씩. 뭘 읽고 지나가는 분도 있으실지도 있어요. 어떤 날은. 그러나 꾸준하게 읽을 때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의 지혜가 내 머리부터 내 영혼에 그것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제 금년부터는 또 한 구절 말씀 가지고 우리 경건의 시간 콰이타임을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지속적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목사고 선교사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리 김모선 목사님도 김학선 목사님도 그 평양에 가서 잡혔을 때 감옥에서도 말씀만이 위로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성경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내 머릿속에 암송했던 내 머릿속에 메모라이징 했던 그 말씀이 목사님을 지탱하게 만들었다고 간증했잖아요. 여러분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 온 세상이 무너지더라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실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깨우기를 원하는 이 말씀이 오늘 에스겔 16절부터 21절까지예요. 오늘 이 3절, 2장 3절은 여러분 다 읽으셔서 제가 여러분 알고 계시다고 저거 생각하고 오늘 이 키워드 말씀만 잠깐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로 21절 말씀 제가 낭독합니다. 16절 페이퍼 놀아진 것을 보셔요.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둘 게 있어요. 하나님의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자, 당시 에스겔은요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갈 때 바로 전에 이 제사장 가문의 세컨 제너레이션 아들이었어요. 가문이 제사장이니까 집안이 좋은 거예요. 나름대로.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쑥대밭이 됐잖아요.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줄로 묶여가지고 줄줄이 사탕이 돼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포로. 그러니까 원치 않는 이미그런트. 우리처럼 조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어플라이 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나 놀라워요. 여러분도 저도 이민자잖아요. 지금 에스겔은 이민자예요. 근데 우리는 자원에서 왔어요. 근데 에스겔은 억지로 온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이 끌려서. 그런데
그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5년 동안 그발 강가라고 하는 그 바벨론의 어느 강가의 이름이 그발 리버 오브 그발인데 그 그발 강가에서 정말 풀이 죽어서 있는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걸 기도해요. 여러분의 노력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나? 내가 어떻게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 이 악한 법들 속에서 그렇게 낙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의 가정들 속에 있는 자녀들 가운데 그 에스겔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순간이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은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지금은 우리 애를 볼 때 저렇게 약한 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철이 없는 애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낙담이 될 수도 있는 순간도 있겠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타드, 제시카 또 우리 젊은 친구들 여기 왔을 때 정말 그네들은 세컨 제너레이션이 우리의 미래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도 퍼스트 제너레이션은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40년 동안 그 뺑뺑이를 돌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믿음이 있었던 그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세컨 제너레이션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아까 이 TV넷 선교단체 그 선교단체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행동으로 하자. 우리가 이런 뜻이 모아져서 그 선교기간이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찬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주님은 이 에스겔에게 세컨 제너레이션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그에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 말씀이 임한 겁니다. 지금 보세요. 17절 그 깨우치라는 말씀이 임하면서 18절 그 21절까지 네 구절을 통해서 네 경우를 보여주는 네 경우 4 케이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 케이스가 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18절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의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 하면 이런 거예요. 악인이 있어요. 이 얘기면 쉽게 오늘 얘기는 했으니까 이런 캘리포니아의 트랜스젠더 악법을 만드는 사람이 대표적인 제가 보기에는 악인이라고요. 또 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막 사기치고 막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막 보이스 피싱 뭐 이런 걸 볼 때 정말 짜증나거든요. 이런 사람한테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근데 똑똑한 의사도 그렇게 당해가지고 수십억을 그렇게 갈취를 당한다고. 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진짜 악한 놈들이죠. 이런 자들한테 가서 너는 그 악한 것 때문에 너는 죽을 거야. 이렇게 내가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깨우치지 않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않게 아니하면 이상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냥 네가 간이 보고 있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핸드 내에서 말이라도 당신이 그렇게 살면은 성경이 말하기를 당신은 망합니다. 뭐 전도라는 게 다른 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말을 정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근데 아무 말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여러분 여기에는 꼭 가서 사람에게 말하는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포함되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뢰면서 그 사람이 그것을 떠나기를 내가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조차도 없어.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 악인은 죽는 거예요. 결국 죽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 했어요?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 이건 당연한 거죠.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 찾을 것이다. 근데 놀랍게도 후반절에 이 구절을 보세요.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에스겔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인 거예요. 지금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여러분 에스겔서가 이해를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영광 중에 나타났어요. 그 발광거에 있는 거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어. 제사장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정말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낙담이 됐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그런데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든지 직접적으로 임하셔서 그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를 이렇게 가서 좀 나가라고 그러는데 에스겔은 반응이 그걸 제가 어떻게 이 포로된 주제에 내가 가가지고 그 얘기 했다가는 악한 자들의 얘기했다가는 저는 당장 죽을 거예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같은 목사나 여러분이 아마 이런 악한 자들한테 가가지고 당신 그렇게 하면 죽어 성경 말씀의 기록 이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은 제일에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캘리포니아 법이 그런 게 있어요. 전도도 함부로 못해요. 지금 캘리포니아가 그렇게 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에스겔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에스겔이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마음을 성경에 보면 그 배경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성경에 여러분 읽으실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에게 이게 두루마리 성경을 보여주면서 그걸 먹으라고 해요. 먹으라고. 성경 말씀을 입으로 진짜 어떻게 해서 먹었어요. 근데 먹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기억이 나세요? 갑자기 기쁨이 임한 거야. 기쁨이. 완전히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에스겔에게 이 말씀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절망이 임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파수꾼으로 살기는요. 내가 지금 여기서 내 생명을 보존하는 것마다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인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말씀을 종이로 된 그 율법의 말씀을 실제로 먹었어요. 씹어 먹었다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부터 요즘 말로 하면 기쁨과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나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에스겔이 실제로 그 기쁨에 못 이겨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의 내용이에요. 에스겔. 그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거예요. 완전히 낭만 가운데 있는 그런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의 내용이에요. 소망의, 환희의 그 하나님의 그 회복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네가 만약에 절망 가운데 난 못해요. 난 내 살기도 바쁜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가 가서 악한 자들에게 그 말을 전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 악인들은 당연히 지옥에 가겠지만 그 지옥에 가는 그 죄값을 너한테 어떻게 해요? 내가 너한테 그 핏값을 너한테 찾겠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 이 케이스가 있어요. 자, 그럼 19절 보세요. 19절입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거는 이제 가서 깨우쳤어요. 이제 에스겔이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이 말씀대로 될 거야. 그래서 내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 거를 생각하지도 않고 가서 하나님 말씀한 가운데로 하나님 말씀한 그 파수꾼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런데도 악인이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자. 이 자식이 헛된 소리 하고 있네. 그건 너나 믿어.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하고 자기의 악한 그 악법을 만드는 거, 악한 행실에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고 이런 악한 행위에서 어떻게 해요? 돌이키지 않아. 응? 그러면은 그는 죄악에서 당연히 죽었겠죠. 지옥 갈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너는 파수꾼의 그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소멸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모습이 다른 거죠. 19절. 자, 20절에 세 번째입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차르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충격적인 선포 내용이에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의인이 얘기를 해요. 아까는 지금 17절과 18절은 악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악인. 지금 20절은 의인을 얘기해요. 의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쉽게 해서 뭐 의인은 뭐 착한 일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나는 택한 백성이 됐다고, 구원받았다고, 나는 천국에 갈 거야라고 당연히 얘기하고 믿고 있는 그 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목사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성경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이건 구약의 얘기야. 신약은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하게 딱 구원받는데 죄를 좀 범했기로서니 악한 행위를 했겠으니 뭐 문제가 되겠어? 나는 천국 가는 거 나는 당상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교인들도 목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성경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저는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20절이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내가 의인이야. 그런데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초순 목사님도 제가 동일한 그 신앙으로 가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귀히 여깁니다. 그리고 저보다도 더 귀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도 선포하셨던 게 그래요. 나우의 신앙이에요. 나우의 신앙.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여러 번 선포했습니다. 우리 신앙은 나우의 신앙이에요. N-O-W. 지금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서 오늘도 이 말씀을 신앙이 묵상하니까 똑같은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막 내가 열심을 다해.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찬양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사로서 뭐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막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그런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미혹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믿다가 은혜가 임해서 은사가 있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귀한 거잖아요. 은사가 저도 원하고,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까도 제가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것이, 그 영광이 임할 때는 은사가 임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기프트가 임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성경의 얘기예요. 근데 앞으로도 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요한이나 정말 하림이 우리 아이린에게 또 우리 자녀손들에게 그런 은사가 임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해요. 계속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타락을 하는 거예요. 타락을. 신약성경에도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한 번 구원받은 자가 다시 옛날에 그 돼지가 먹던 그런 성경에 그런 예화도 있잖아요. 돌아가 버리면은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해석에 굉장히 고대서부터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 말씀은 전혀 믿게 되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겠어요? 사람은 너무나 우리가 듣기 좋은 것만을 믿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내가 정말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건 빼앗기고 싶지 않아. 이런 것만 믿는다니까요. 우리의 성향이.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공의에서 떠날 때, 악을 행할 때, 여기서 악을 행할 때, 그 악이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믿는 자가 악을 행하는 게 뭐겠어요?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그거는 당연한 거겠죠. 아주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나 그렇지 않고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해석지대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믿고 있다면서도 다른 사람 안 볼 때, 다른 사람이 전혀 나를 못 본다고 생각할 때 악한 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수없이 나누지만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은 no problem.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니면 돌아오면. 근데 돌아오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 악한 일을 즐기고 거기에 빠져서 여러분 그러면서도 외적으로는 교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목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 삶은 악한 자들과 전혀 다름이 없어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더 사기치면서 교회는 다니면서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단들도 대표적인 모습이잖아요. 초대 때 주님을 믿고 너무나도 은혜를 받고 은사가 임해가지고 손만 들면은 정말 사람들의 병이 치유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엄청난 성전을 지었어요. 수천 명이 교회에 수만 명이 들어오는 그런 교회를 가졌다 하더라도 실제로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도 그가 자기가 예수님이래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은사도 임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한 것으로서 사탄 마귀가 그 사람을 뒤집어 놓아버린 거예요. 내가 손을 얹으니까 내가 치유를 시켰다. 내가 귀신을 떠나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끝이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다 좋다니까요. 성경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끝이 다른 거예요. 이단이라는 게.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이나 미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돌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악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이었는데 악한 행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해요? 그는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영원한 사망에 가는 게 뭐예요?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이는 내가 깨우치지 않음이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으로 찾으리라. 우리가 지금 현재 과거에 내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고 얼마나 잘 내가 믿음 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귀하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만약 내가 타락하고 내가 세상의 악한 길로 걸어간다면은 여러분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에베소 말씀이에요. 너희 구원을 네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언젠가는 내가 천국에 가리라고 하는 그 구원을 네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를 지켜라. 그래요. 그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잘못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굉장히 우리가 분별을 하셔야 돼. 죄에 완전히 거기서 해우적거리는 거하고 내가 죄가 잠깐 실수하고 죄도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다니까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죄를 짓다가도 깨닫고 다윗이 대표적인 예잖아요. 살인죄도 범하잖아요. 살인 청부업자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시편의 그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어리석게도 범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압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제가 그래서 날마다 제가 여러분께 기도하잖아요. 가장 귀한 기도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대의 기도에 가장 중요한 기도 은혜를 받았던 수도사의 기도가 제가 그거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그것을 제가 억셉트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언제나 악한 것이 빠질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있거든요. 우리가 의롭게 살다고 하지만은 그런데 빨리 돌이키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이 성경 말씀이에요. 지금 이 에스겔 말씀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요. 너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해서 너희가 결국은 바벨론과 아수르와 이런 나라들에 내가 선포한 말씀대로 그 죄악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돌아와라. 너희들이 다시금 내게로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살리고 회복시키겠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 복음은. 그런데 악한 길에 계속 가는 거야.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거기는 멸망이에요. destroy. 파괴되는 것밖에 없다고요. 마지막으로 보세요. 21절.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파수꾼의 일하는 것이 그거예요. 가서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awakening 하는 거예요. 깨어라. 성경에 보면 내가 깨어있어라, 깨어라, 이런 성경 문인이 신약에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걸 왓츠맨의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의인이 그렇게 문제에 빠져서 죄로 말미암아 허우적거리면은 네가 가서 너 당신 형제요, 옛날에 자매요, 너 그렇게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지금 세상을 향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당신 다시금 주님께 돌아와야 돼.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내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가 그것을 듣고 돌아오면은 너에게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맞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지키는 우리의 목적이라고요. 그게 선교라는 말도 얘기도 하기도 하고 전도라는 말도 뭐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 하는 일은 그거예요. 그것은 목사와 선교사들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만 하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만 이 얘기를 했어요. 다니엘도 세컨 제너레이션이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여러분 다 알잖아요. 다니엘. 우리 데니 이름이 데니엘이잖아요. 데니엘이 그렇다니까. 세컨 제너레이션의 모델이잖아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이민자, 이 에스겔 같이 이미그란트로 가가지고 거기서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 다음 세대에 일어나야 될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어야 된다. 매일매일. 그런 분별력이 생겨요. 근데 에스겔이 그 말씀을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변화가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파수꾼의 삶을 살았다고. 이게 키워드예요. 여러분, 에스겔을 우리에게 기록한 목적이 그런 거예요. 너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금 캘리포니아 법을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래요. 그 얘기 했다가는 전도했다가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주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게 우리 현실이니까.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도 너는 파수꾼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뭐가 임할 때? 에스겔이 그 말씀을 막 해가지고 입으로 먹었을 때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시간도 갖는 거고 말씀을 읽는 거고 말씀도 메모라이징 하는 거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내가 죄에 빠졌더라도 그 말씀이 나를 깨우는 거예요. awaken 하는 거예요. 나를 깨우는 건 다른 게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박사가 학위가 10개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 지식이 자기를 죽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년대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했던 거는 내가 힘이 피곤해서 시간이 없더라도 말씀 한 장을 내가 꼭 읽어내리라. 말씀 한 구절을 내가 이게 무슨 뜻인가를 베라 사람처럼 내가 묵상해 보리라. 이런 마음의 결단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여러분, 이 제목처럼 이방문에 그냥 그냥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여러분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나 있으면은 여러분이 깨우셔야 돼요. 너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살면 안 돼. 하나님께 나가야 돼. 예배도 나오고 말씀도 읽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 아들, 딸들, 내 아내들, 내 주위들 내가 말 안 하는 게 편하지 뭐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핏값을 나한테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내 가까이 있는 내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을 우리 믿음의 동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금 워닝이 되더라고요. 워닝. 파수꾼의 사명은 또 워닝하는 거예요. 워닝. 영어 뜻이 워닝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워닝. 여러분 경고자가 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오늘 제가 나누진 않지만 페이퍼 한 장을 이렇게 논하드릴 테니까요. 이걸 한번 이 파키스탄 가 있는 최동석 선교사가 성경을 매일 무리하고는 잼이 안 되게 10장, 15장 뭐 이렇게 읽은 것 같아요. 매일. 그거를 지금 몇 년째 저한테 그 성경 읽은 걸 가지고 묵상한 걸 저한테 보내고 있어요. 근데 정말 이 귀에 이분이 평신도거든요. 지금 파키스탄 15년째가 저희 집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때 한 달 정도 와서 있었잖아요. 근데 말씀의 그 묵상 저희가 이분이 은사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래서 정말 귀한.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이 말씀 굉장히 은혜가 돼서 제가 프린트아웃을 했으니까 이거 또 읽어보세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진 건 뭐냐면 저는 답을 얻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한 것이 최현 선교사가 이것이 바로 답이겠구나. 저는 실망을 좀 됐었어요. 캘리포니아 이 악법과 이런 것을 보면서 도대체 악이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근데 이 악은요 결국은 악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관점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관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살아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포커스가 다른 거예요. 내가 왜 그냥 악한 것들 막 그런 마음을 하면 내 마음이 불편하기만 해. 그런 마음이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정답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계속 두는 거예요.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의지하고 믿고 그 말씀을 내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큰 능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